이 아름다운 목소리 하나님께서 기뻐 흥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준서 목사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민족 고유의 명절 구종을 허락해 주시었고 오늘은 많은 날들 중에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한길 신앙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가난하고 빈 마음으로 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메시지를 흠뻑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시종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 세임,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부인에 관한 기록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말씀 무슨 뜻이냐면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동일한 사물이나 동일한 대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복음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원에서 교독했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절은 이 세 문절입니다.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의 행하심을 쭉 언급하고 14절에 가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자기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략하게 나는 무엇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참빛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단답형으로 말씀하시는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이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심, 사역의 핵심은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35가지의 기적의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35가지 다 기록하지 않고 거기서 중심된다고 생각하는 7가지만 뽑아서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5장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6장에 가서 유명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6장 후반전에 가서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시는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9장에 가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해주신 사건. 그리고 11장에 넘어가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이 사건들을 자연 사건과 치유 사건을 분류한다. 자연 사건은 자연의 법칙,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 장에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은 겁니다. 떡 5개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먹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은 겁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다. 이것도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은 겁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산 자는 산 자입니다. 근데 죽은 자가 산 자가 됩니다. 이 역시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자연의 법칙, 자연의 기적,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신 사건은 치유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근데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기적의 기적, 이적의 사건, 미러클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 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시니 이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낯선 길을 갈 때 이정표를 보고 갑니다. 그 이정표가 표적 사인입니다. 근데 이정표는 의미가 없죠. 내가 가려고 하는 건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지. 달이 밝아서 달이 밝다고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이 손가락은 의미가 없죠. 가리키는 대상, 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했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그 목적, 그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성경 펴보시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다른 표적도 행하시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표적. 수많은 다른 표적도 행하시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서 이 표적이 기록됐다.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이 표적, 기적의 그 목적은 뭐냐? 믿음과 생명입니다. 이 믿음과 생명 때문에 이 표적, 기적의 사건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바른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웅장하고 화려하고 거창하게 예배당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배당의 개념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그 개념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회들이 바른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예배당은 있으나 교회가 없다 하는 질책을 받는 겁니다. 웅장하고 의리하고 거창한 예배당은 있는데 그 안에 교회가 가져야 될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만 이 시대의 사회적 목사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파 방송을 보면 참 부끄러울 적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온갖 비리와 의혹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거기에 맹종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이며 사상가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 근데 이분이 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브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고 하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두 공간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의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은 결혼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천국은 천국이고 지옥은 지옥이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유형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는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가 뒤늦게 이렇게 회심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돈독하고 신실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다고 착각하는 그 군상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상존하고 있는 소유욕, 물질욕, 명예욕, 교만, 자기 집착 이런 것을 신랄하게 그리면서 인간의 이중성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크리스천을 향해서 성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그 표적 중에서 중요한 것 7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그 목적이 뭐냐? 그거는 믿음과 영생. 바로 믿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1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뭔가 미진하고 뭔가 좀 이렇게 미흡한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고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뭔가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 대목은 보충에 넣어야 되겠다 해서 중요한 대목을 보충해 둡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술한 후에 뭔가 미흡하다라고 느껴서 다시 한번 본 후에 덧붙여 21장을 기록해서 완벽한 요한복음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독한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쟤들이 갈릴리 호수로 가서 물고기를 낚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후에 쟤들이 뿔뿔이 흩입니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보면 2절에 보니까 7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도마와 바돌로메와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2명의 다른 제자. 이것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안드레와 같은 고향이고 절친 사이인 빌립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 7명이 갈릴리 호수 가서 디베레아 호수 가서 낚시합니다. 이 디베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때로는 디베레아 호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원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어부였기 때문에 이들은 어느 때 어느 곳에 가면 어떤 고기를 잘 잡을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낚시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물고기는 낮에는 잘 안 잡힙니다. 이게 밤에 잡힙니다. 이게 밤에 나갔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이게 밤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본문에 보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어부가 직업이었던 그 어부들이 밤새도록 7명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사진을 보면 예수님께서 해변에 계시다가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쟤들이 얼마나 민망해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창피하죠.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없나이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제가 창피했지만 일단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잡혀 오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나의 인생 나이 30대까지 나사렛 산촌에서 목수 생활했습니다. 바다는 몰라요. 물고기 잡는 걸 모르십니다. 근데 목수가 어부가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를 말씀 한마디에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 근데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목수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것이.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15절,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후에 아침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그 아침 식탁을 준비하신 후에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느냐고 지치고 배고파하는 그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유대 식탁 문화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너와 나는 친구다. 너와 나는 깊은 우정이 있다. 너와 나는 사랑의 관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아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 정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다시 식사를 하셨다. 이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고, 너희들은 나와 우정이 깊고, 너희들은 나와 사랑의 관계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신 후에 베드로에게 사랑의 미로를 하십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15절에 보세요. 조반 식사 후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의 미로를 보내십니다. 이 구절에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비교급입니다. 사랑하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후로는 예수님께서 늘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옛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아 하고 옛날 이름을 부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 박편, 깨지기 쉬운 도자기의 한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단단한 반석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옛날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람을 말씀할 수가 있고 거기에 있던 제자들을 말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각주가 있습니다. 그 각주에 보시면 뭐라고 썼습니까? 각주에 겉들보다 뭡니까? 내가 밤에 나가서 그물질을 했던 그물과 배와 그리고 수확한 물고기, 내가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그 그물, 그 배, 그 물고기, 그 말씀입니다. 그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쉽게 대답 못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 이 질문 앞에 할 말을 찾지 못한 겁니다. 말씀은 쭉 기록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이 말씀을 쭉 기록했지만, 이 행간을 본다고 하면 베드로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한참 뜸을 들인 후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줄, 이것이 주절 같고 아시나이가 종속절 같지만 원래 이 말씀이 쓰여진 신약 성경 언어를 본다고 하면 이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제가 사랑하는 줄,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떳떳하게 대답하지 못하죠. 주님께서 아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하실 때는 이 사람들보다는 그 말씀을 아예 빼셨습니다. 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한참 후에 베드로가 다시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17절에 예수님과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세 번 이 질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뭘 생각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사장의 뜰에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하고 3번씩 부인했던 그 생각이 떠올랐죠. 예수님은 똑같은 걸 3번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역시 같은 말로 답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만은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에서는 이 사랑의 언어가 달랐습니다. 이 사랑의 언어가 3가지, 4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아가페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필레오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은 연인 간의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근데 처음 2번을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답변합니다. 근데 3번째 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답변했던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리로 내려와서 자신이 사용했던 그 사랑의 언어로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그 가슴에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리고 도주했던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이 사랑의 미로, 이 사랑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다.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베드로를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베드로를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베드로를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끔 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아름다운 것인가? 사랑의 이 깊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안동대학교 박물관팀이 안동 택지 개발하는 데서 미라 한구를 발견합니다. 발견하고 보니까 이 미라가 450년 된 겁니다. 근데 그 미라는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미라의 가슴에는 미투리 한 켤레하고 한지에 쓰여진 한글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그래 박물관 팀들이 그걸 보니까 이건 고고학적으로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미투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조시대에 여인들이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집시를 만듭니다. 머리카락 한 가락 이걸 갖다 집시를 만듭니다. 그게 자기 소원을 비는 겁니다. 예. 여인이 자기의 머리를 갖다 삭발해갖고선 그 미투리 집시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한 켤레하고 그리고 한글로 쓴 편지 한 통이 그대로 있습니다. 450년 지났는데. 그래서 이 편지를 안동의 영혼의 사랑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편지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원희 아버지에게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죠.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었나요? 어찌 그런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 없어요. 빨리 당신께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다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듯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 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세요. 꿈속에서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서 넣어드립니다. 나는 꿈에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 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병술년 6월 초하루날 사랑하는 아내가. 이 부부의 사랑 이야기도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참 부부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세상을 떠난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 애절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가는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너무 사랑을 얘기하기 때문에 식상하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기독교는 너무 사랑에 얘기하기 때문에 식상하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얘기했던 이 사랑의 이야기의 깊이를 안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깊은 사랑을 가졌었다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식상한 단어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3번씩이나 되풀이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선 베드로에게 돌아오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단어이고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 단어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20장 30절 31절 하는데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21장을 다시 써갖고선 최종적으로 요한복음을 종료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요한은 주님과 베드로의 사랑의 미래를 기록했을까? 이 사랑의 미래는 두 사람 간의 오간 사랑의 이야기인데 무엇 때문에 이 사랑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붙였을까? 주님과 베드로의 사랑의 미래는 단지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는 사랑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를 넘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수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없이 실수와 포기와 배반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살아가십니다. 이제 우리의 답변을 기다리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가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으로 가서 너와 내가 나누었던 사랑의 미래를 이웃에게 나누라고 하십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에 머물지 말고 너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되는 삶을 살라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에 끝나지 말고 너의 삶의 자리에서 빛된 소금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무겁습니까? 무겁게 느껴집니까? 이 메시지는 무겁지 않습니다. 아주 가볍습니다. 오늘 우리가 뜨겁게 신령과 진정으로 애를 드리는 그 심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가벼운 메시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답변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